뭐 잘 아는 건 없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것은 제가 학번으로 따지면 80학번입니다. 대학부 1학년 때 총회교회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총회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한 23년 넘게 총회교회에서 자랐는데 대학 1학년 때 선배 한 분이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그 선배 이름은 종철이에요. 김종철. 근데 그 종철이와 함께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싱어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보고 기타 좀 친다고 옆에서 기타 반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한 6개월 하다가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학생이 임원도 아닌 제가 종철의 함께가 아니라 종류의 함께로 변해가지고 찬양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게 돼버렸습니다. 어려서 특별히 배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이든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내린 결론은 제가 하는 방법이나 그들이 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교회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밴드팀이 연주한 거는 잼이라는 건데, 잼. 코드는 E 메이저 코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찬양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교회는 기타도 못 쳤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금요 찬양팀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영락교회에서 그 찬양 문화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 도움 요청으로 한 2달간 계약으로 가서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타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기타를 들어오게 위해서 그 장로님들을 설득하는데 예배당 일찍 나와서 주일날 일찍 나와서 예배당 마당을 청소하고 주보를 나누는 그런 모범된 모습도 보이는 가운데 기타를 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당 안에 피아노 위치를 옮기느냐 안 옮기냐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문화가 우리의 그 고정관념에 밖에 있어가지고 쉽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문화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안에서 소리도 없이 조용히 이렇게 퍼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교회를 성도들이 정할 때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 있지만 예전에는 그 목사님 설교가 어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요청하지만 이제는 저도 최근에 들었지만은 그 교회 예배 분위기 어때? 라는 얘기를 좀 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찬양을 들으지만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벌써 또 질적으로 또 틀립니다.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토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면적인 체험이 얕고 우리의 예배가 공허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방법들이 세상에 비굴한 것의 모방이라면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고 그분의 평화를 거의 알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예배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책을 쓴 탐 크라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상품화되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반응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때 이런 유형의 예배를 드립니다. 묵도가 있고요. 송영이 있고 그리고 한두 곡의 기계적인 찬송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피기도가 있고 성가대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리고 5 내지 한 10분 정도짜리의 광고가 있고 축도한 다음에 해산하는 그런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회중 찬송이 진행됩니다. 한 30분 정도 회중 찬양이 진행되고 그리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리고 광고 있고 축도한 다음에 해산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두 번째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전통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최신적인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두 가지 패턴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요. 공황 가운데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편 2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미텐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두란노의 출판사에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가트캐스라는 책에 번역되어서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거기서 소개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물론 그 토미턴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그 한 주 그때 예배 드릴 때만 얘기 아니라 그 전주에 가서 설교를 갔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서 이번 수요일도 나와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너무 좋아서 이번 금요일도 설교해 주세요. 너무 좋아서 이번 주일날도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됐습니다. 그 교회 예배는 8시 예배, 11시 예배였습니다. 아침 8시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치고 그냥 묵묵히 어두운 가운데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던 이 타미테님. 8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도들은 꽉 차 있고 숨 막힐 정도로 뭔가 강한 자기의 마음속에 강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었고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서 연주자가 연주를 내려놓고 뒤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동일하게 찬양 인도자가 그 곡을 연주해 나가는데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을 같이 회중과 같이 부르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키보드 부르고 있는 그 키보드를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자가 그 맞춰서 연주를 해야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를 하지 않고 그 뒤에 앉아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연주자도 너무나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 목이 맨 가운데 노래를 맞춰 부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내린 그 모습을 보면서 타미탄이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답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집에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석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흐느끼는 목소리들이 흐르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나왔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강대상은 이것처럼 좀 넓은 투명으로 된 강대상이랍니다. 마치 사랑의 교회 본당 있는 그런 강대상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준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날 설교를 해야 할 그 본문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는 그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 기퉁이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꽝 하고 울렸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글자 그대로 뒤로 자빠졌는데 3m 정도 붕 떠가지고 나가 떨어졌답니다. 강대상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3m 저 정도 되겠죠. 쿵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 옆에 꽃, 아름다운 그 장식된 꽃인데 그 꽃이 떨어지면서 강대상도 앞으로 툭 떨어졌는데 그 강대상이 떨어지면서 두 동강이 탁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강대상의 그 강함은 수만 파운드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그 강대상의 그 파운드, 뭡니까?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데 강대상이 떨어졌는데 강대상이 두 동강 났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서 거기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기 시작하며 회개의 그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그 책의 서두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저희들도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경배와 찬양 그럽니다. 경배와 찬양은 크리스찬 음악에 상당히 큰 흐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인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형태에서 그거 아닌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배 찬양은 CCM이라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CCM이라는 그 음악적인 하나의 장르 한 부분에 포지션이 있으면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경배 찬양의 그 문화의 그 뿌리는 그 환경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사건이지만은 좋은 여건이지만 한국은 이 동양권의 그 문화 있지 않습니까? 불교권, 유교권 그러한 것이 팽배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방의 종교 어떤 그 천대받은 하나의 그 종교로서 그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문화와 정서와의 충돌 속에서 경배와 찬양이 계속
하나씩 성장해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선거가 들어온 지는 한 40년입니다. 복음선거가 들어온 지는 40년이 다 되어 가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CCM은 이 도입의 초장부터 마치 절개를 포기한 타협하는 문화로 단죄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이 복음성가는 60년대부터 이 번역된 이 찬송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밥 딜런이라든가 존 바이즈라든가. 그래서 정신여고 그러한 그 미션 슈쿨에서 번역해가지고 뭐 그러한 찬송들이 기름을 채우세 계속 다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곡들이 번역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신체제의 그 당시 독재사에 항거하는 민중운동 세력의 성역으로 보호받던 교회 안에 구심점을 삼고 운동권적인 노래 그런 것들도 계속 발전돼 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기 씨가 쓴 금관의 예수라든가 상독수라든가 그러한 곡들이 계속 한편으로 이렇게 보급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 경배와 찬양, 프레이즈 앤 월십이라는 이러한 이 찬양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된 계기는 1980년대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전도단, CCC,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찬양 문화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경배와 찬양 운동을 해왔지만은 기성세대와의 많은 그 간격이 생겼던 거예요. 기성세대는 찬송가에 익숙해 있고 이 변박이라든가 이 익숙하지 않는 그 박자에 너무나 소외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게 익숙하고 어른 되신 분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많은 두꺼운 벽, 즉 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거 있다면 그 어른들과 젊은 사이에 이 갭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찬양 인도에 철칙이 있다면 눈높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그 찬양의 운동에 그 발전이 있다면 최덕신, 뭐 최인혁, 고영훈 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국적인 찬양의 그 발전이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배와 찬양 이야기하는데 경배와 찬양이 무엇이냐 이거죠. 경배와 찬양. 경배는 알겠고 찬양을 알겠는데 왜 경배와 찬양? 어떤 데는 찬양과 경배 그런다면 경배와 찬양이 뭐냐 이게 경배와 찬양.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배와 찬양은 그 뿌리가 교회 음악이 아닙니다. 대중음악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그 뿌리를 교회 음악에서 찾으면요. 제대로 살아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르기는 오 이렇게 불러야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배 찬양 인도한 사람 보십시오. 막 그냥 자유스럽게 부릅니다. 그러면 경배와 찬양의 그 정의는 뭘까? 음악적으로 따진다면 포크 스타일이에요. 대중음악이에요. 포크 스타일의 음악자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 멜로디의 포크 스타일 멜로디에 성경적인 가사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래서 경배 찬양 한 곡 부를 때 한 곡으로 부르지 않아요. 20분 찬양 인도한다면 한 곡씩만 부른다면 한 10곡은 부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부르고 그러나 경배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십시오. 20분 찬양 인도할 때 몇 곡 부릅니까? 많이 불러야 3곡, 4곡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 부르기가 쉽고 기억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경배와 찬양의 뿌리는요. 김원기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히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라나타 뮤직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경배와 찬양의 그 근원을 보면 마라나타 뮤직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라나타 뮤직이 비냐드, 호산나 인티그리티 등등 그러면서 많은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발전으로 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도 예수 전도단,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러한 것 통해서 한국에도 많이 발전을 가지고 있죠. 또한 레코딩 발전과 키보드로 칭하는 신디사이저, 저거는 신디사이저인데 신디사이저의 그 보급과 다양한 그 컨템퍼리한 취향과 많은 제작비 투입으로 인해서 이 경배와 찬양의 그 곡들은, 경배와 찬양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레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호산나 인테그리티 앨범, 프레이즈 워십 앨범들 1번부터 15번 그 앨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레코딩을 그 제작비를 투여해서 그러한 곡들이 교회에서 불러짐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왔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러한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찬양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경배와 찬양 뿌리는 대중음악이 있다고 그러고, 경배 찬양은 성경적인 가사를, 음악적인 스타일은 대중의 음악, 포크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찬양이 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요. 그 결과의 찬양은 능동적이며 자발적이고 단정적이고 표현대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찬양할 때 숨어서 하는 거 봤습니까? 찬양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할 때 숨어서 나 찬양해야 가정사는 없어요. 찬양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이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표현적이고 개방적인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언급되어진 곳에는 항상 움직임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고 소리가 따르고 노래가 수반됩니다. 움직임이 따른다는 뭡니까? 박수를 치죠. 행동이 따르는 뭡니까? 무릎을 꿇죠. 손을 올리죠. 외치죠. 소리는 뭡니까? 외치죠. 사우팅하는 거예요. 노래가 수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단순한 예배 의식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예배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온 교인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히 천국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35편 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직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찬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도 얘기했어요. 찬양이 무엇인지 얘기했어요. 그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찬양하는 그 스랍들이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6개 날개가 있는데 그 6개 날개 중에서 2날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 2날개로 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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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큰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옆에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그렇게 봤을 때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럴 때는 소리쳐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큰 소리로 와 목시도록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찬양의 방법에는 첫 번째 큰 소리로 찬양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을 안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곡에 담긴 가사의 내용을 알고 불렀을 때는 그 드리는 찬양의 그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찬양을 받는 일을 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찬양할까요?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손을 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춤을 추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박수 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는 Y 종교처럼 그렇게 박수 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박수만큼 훌륭한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박수를 친다. 손을 든다. 특히 손을 드십시오. 박수를 치십시오라고 우리는 권장하는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이 박수를 치는 거하고 손을 든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손을 왜 드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말씀은 시편 63편 4절에도 있고요. 119편 48절에 있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134편 2절에도 있고 141편 2절에도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의 기이한 행정을 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들 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거 기억납니다. 손 든다고 보면 꼭 김창희 목사님 생각나요. 김창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512장 찬송가 4절이지 않습니까? 4절쯤 끝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다시 한번 두 수목을 불끈 띄고 양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 다시 1절부터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팔이 좀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장장 6시간 반 동안 매달렸는데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그러면서 손을 들 때마다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다, 그런 의미로 손을 드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아니고 한번 높이 한번 드시고 보십시오. 이것만큼 기쁜 일 없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향해 있다. 아까 대상을 안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거론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찬양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찬양에 집중하지 않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을 부릅니다. 그 가사를 음미해야 돼요. 근데 그 가사를 음미하지 않고 두리번 경우는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주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길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가 처음에 있습니다.
기타 치고든 피아노 치든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인도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고요. 개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를 향해 손뼉 쳤다. 손뼉 친다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손이라는 이 독특한 악기를 주셨습니다. 이 손이라는 독특한 악기를 가지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해당된 말씀은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여호와께 박수를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라. 시편 98편 8절 이사야 55장 12절 이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찬양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기쁨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기쁨으로.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그 온전한 찬양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감명 있게.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한번 웃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몹시 화가 날 때까지 찬양하자. 사탄이 몹시 화가 날 때까지 기쁨으로 찬양하자.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느꼈던 그 인도법이라든가 콘티 작성이라든가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것이 먼저 기본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은 여러분은 콘티는 어떻게 짜고 멘트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방법에 더 치중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서론을 꺼냅니다. 또 무엇입니까? 악기로 찬양하죠. 입으로 찬양하죠. 춤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춤도 출 수 있어요. 이 춤을 춘다는 건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일 같다면 이거나 익숙하죠. 덩덕고 이거나 익숙하지. 막 이렇게 팍팍팍 젊은 애들 찬양 보면 막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이거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뛰려고 해도 이미 발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안 뛰어집니다. 뛰고 싶어도 상당히 인격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 회중에 많이 모이는데 찬양을 우리가 인도해요. 인도해야 돼요. 회중 찬양. 그래서 회중 찬양에 대해서 잠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그러한 그 뜻을 가진 그 찬양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은 그 할렐루야 안에 두 개 히브리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할라, 하나는 야예요. 할라는 뭐예요? 미친 듯이 자랑하다. 뻑이다. 파편이 팍팍 뛸 정도로. 그 의미를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다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내 뒤에 계세요. 근데 내가 박 목사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앞에 다른 분에게 박 목사님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 막 파편이 팍팍 튈 정도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자랑하다, 뻑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할라라는 의미입니다. 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엘샤다이, 나의 목자 되신 아도나이, 난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준말이 야훼야.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연결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미친 듯이 자랑하고 뻐겨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재밌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루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you, 당신.
누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칭찬하다, 갈전을 부르다, 존경하다, 인정을 표현하다, 말이나 노래로 높이다, 크게 보이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 찬양의 그 성경적인 근원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 모세, 미리암 노래.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는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고, 아니면 이집트 왕자는 애니메이션의 영화를 보면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칸막이가 된, 막혀있는, 그 칸막이에 된 그 사이에 물고기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것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노래합니까? 장정만 60만 명.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그 60만 명이 한 목소리로 한 노래를 찬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만큼 멋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중 찬양의 매력은 그것입니다. 혼자 찬양할 때는요, 자기의 컨디션 따라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찬양도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중 찬양하면 컨디션 상관없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도가 100명입니까? 아니면 1000명입니까? 한 목소리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을 때 그 예수 우리 왕이여를 1000명이 불러갑니다. 60만 명은 아니지만은 그 1000명이 동일한 곡을 가지고 생김새는 다 틀지만은 그 대상, 찬양을 받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중 찬양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음악의 역사를 봤을 때 회중 찬양이 발전했을 때의 그 흐름은 그 시대의 교회가 부흥했었고, 회중 찬양이 사라진, 즉 공연 찬송이 많이 일어날 때는 그 교회가 약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공연 찬양이 많이 일어났었고, 즉 솔리스트가 많이 나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이 같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혼자 하나의 그 퍼포먼스, 즉 보여주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부흥의 시대를 보십시오. 무디라든가 루터라든가 웨슬리라든가 그때 보면 회중 찬양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회중 찬양이 부흥한다 때는 뭡니까? 교회가 부흥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907년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그가 크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회중 찬양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찬송가가 있죠. CCM이 있죠.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회중 찬양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서 행하는 도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찬양, 말씀, 기도.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인도할 때 보십시오. 성도들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할 때 맞춰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 봅니다. 지금 몇 명이 앉아있습니까? 10명이 앉아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제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몇 명이 들어오는데요? 100명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왜 찬양할 때는 10명이 옵니까? 그것도 예배인데.
저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오후 예배하고 수 예배하고 찬양 또 사부 예배도 인도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가 안 세기 전 사부 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부 예배의 성가대를 일부러 보냈어요. 옥 목사님이. 그때 성도가 몇 명이냐면 1800명이었습니다. 1800명 정도가 거의 2000명 가까이 된 인원이 사부 예배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앞에 찬양 한 30분 인도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가고 그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 스타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묵도 있고 성가대 찬양 있고 뭐 장로님 대표기도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대표기도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러한 예배 스타일이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때는요. 그때 2시 예배했는데 2시 인도할 때는 2시 반이 돼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얘기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세요. 네. 요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머리 순간 딱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님이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이들이 10분 전에 자리에 다 차게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전통 예배, 그 익숙하신 분들이 그것도 예배냐. 그건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지.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저한테 막 전화도 와요. 그 드럼을 꼭 써야 되느냐. 신디사이즈나 마기 악기인데 그걸 써야 되느냐.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4개가 있다. 당신의 적성에 맞는 데 가서 예배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교육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등 뭐 집에 전화 참 많이 왔습니다. 권사님한테 오고 장로님한테 오고 막.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배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3부 예배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3부 예배 인원이 3,700명입니다. 저희도 3,700명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10분 전에 자리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요. 시켜놓고.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3,700명 만들어서 내가 뭐 할 건데? 나 3,700명 만들었다고 성도들에게 자랑하려고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자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시더라고요. 자리가 차기 시작해요. 본당이 못 들어오면 안 될 정도로 길을 쓸고 들어와요. 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별관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비디오로 들은 거하고 실제 라이브로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사운드 자체도 틀리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기름 부음을 주더라고요. 3,700명 훌쩍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간 거예요. 목사님이 성가대 주의자하고 저하고 이제 또 모아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너 사부하고 오부 다 해라. 그러니까 성가대 주의자가 우리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다시 저 오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부해서 지금 오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기름 부으셔서 3,700명 훌떡 넘고 4,000명이 육박하는 그런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젊은이들만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장년의 퍼센트는 30%. 그분들을 붙잡고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 예배를 들어옵니까? 곡도 막 날아가죠. 날아간다는 얘기는 비트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트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모던 워십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끄는 겁니다. 날라가죠. 이 예배 곡도 소화 못할 텐데 왜 이 예배도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예배는 심심해서 못 드리겠어요. 예배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의문점도 있지만 하여튼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기 위한 행하는 그런 도구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음악의 패턴이 변하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 패턴에 흐름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두란노 경배 찬양의 스타일의 그런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찬양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소그룹 밴드와 소그룹의 스타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저희 밴드 같은 그런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인도자가 멋진 멘트를 하면서, 그리고 그 멘트에 맞춰서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형식의 틀에 막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멘트 없이 찬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 스타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적인 스타일은 비트가 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이렇게 명합니다. 모던 워십. 그 뜻대로 말한다면 현대적인 예배. 근데 재밌는 거는 모던 워십에 단어 하나 빠졌어요. 원래는 모던 락 워십이에요. 모던 락이 빠진 거예요. 락이란 단어만 빠졌을 뿐이지 모던 락 워십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 그 교회의 예배 스타일에, 그리고 그 흐름에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통적인 예배를 고집하였던 1970년대, 80년대 그 영국에 하나의 새로운 찬양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던 워십이에요. 거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작곡한 크리스 웨이보아터라든가, 비추소서 이런 작곡한 사람, 그램 캔들이라든가, 선포하라 이 작곡한 루엘 리치라든가, 루엘 리차드라든가,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작곡한 데이비드 프레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자기들이 만든 그 찬양을 예배에 도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그 기성교회의 그 한계를 느꼈던 거기에 자기들의 익숙한 문화 뭡니까? 락 문화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예배 안에 도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발이 많았습니다.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비트가 강하다. 그것이 어떻게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이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바로 찬양곡에 가사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예배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접목이 잘 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줘서 그러한 찬양의 운동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던 워십에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모든 워십 속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익사이팅 한다는 겁니다. 축제예요, 축제.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앨범이 국내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패션이라든가 윈블리, 라이브 월십이라든가 그 앨범이 국내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축제예요. 예배자 스스로 익사이팅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그가 연주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사에 표현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에 발전해서 호주는 힐송이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파라피트 밴드라는 그들의 예배는 테크노 스타일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그런 예배 스타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예배 찬양 문화는 비트가 강한, 그래서 드럼이 있으면 드럼 비트가 강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갭이 많이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따라서 모던 워십을 기존의 틀이나 전통을 뛰어넘는 등 동시대에 친숙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과감하게 예배와 접목시킨 예배 형태를 바로 모던 워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과도기 속에서 일어난 예배 스타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제가 명하기는 블론디 스타일이라고 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밖에서 교회가 예배 스타일이 변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배와 찬양이 있고 성가대가 존재하고 할 건 다 하고, 이것을 블론디 스타일이에요. 블론디 스타일. 당분간 한국 교회는 이런 스타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정도 되면 완전히 두 가지, 전통 예배냐 아니면 컨템포러리한 예배냐, 이렇게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의 교회는 A, B, C형의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A형은 바로 블론디 스타일이에요. 사부 예배 스타일이에요. 사부 예배가 성가대가 존재하고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 인도합니다. 장년들이 좋아하는 찬송,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송 혼합해가지고 한 20-30분간 인도하는,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있고 장로님 대표기도 있고 등등 뒷부분은 다 기존 예배가 동일하게 하는 거라서 동일하게 하고, 앞부분만 인도자가 있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존재하는. 제가 7년 전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즉 존 맥카든 목사님이 계시는 그 7년 전에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예배 스타일이 이 블론드 스타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 천체 원더웨이가 완전히 컨템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도 있고,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좀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다 같이 혼합하고 있는 그 예배 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통 예배가 있고, 그리고 앞에 말하는 헵시박 인도하는 그런 컨템포러리한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비트가 강한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모던 워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 가지 곡을 가지고 비트를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들어보면서 주의 이름 높이면 창이 있어요. 주의 이름 높이.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불러보고, 먼저 이 마라나타 스타일, 그죠? 편안한 스타일로 한번 우리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두 번째는 조금 비트가 있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자, 이런 스타일로보다 이제 조금 비트 있게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요즘 어떤 것을 지향합니까? 후자를 지향합니다. 쿵짝 지향합니다. 아무래도 이 가다 보면 10년 전에 이렇게 한 것을 어디 기대하려 했겠습니까? 10년에 이렇게 못했습니다. 앞에는 뭔가 좀 잔잔하고 무드가 있어 보이고 뒤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뭔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회중의 찬양의 인도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콘티 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났지만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별로 찬양 인도해야 된다. 주제별로 곡을 뽑아야 된다. 그런데 주제별로 곡을 뽑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보다도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곡들을 안배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제를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노래하는 주제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찬송은 보혈 찬송,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노래하는 찬송이 능력 있는 찬송입니다. 콘트를 작성할 때 물 흐르듯이 가사와 가사가 연결되는 음악적인 스타일도 맞고 물 흐르듯이 코드가 일치되는 가운데 맞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 안에 흐르는 게 뭐예요? 엘사데 즉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노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C키예요. 연결할 수 있는 곡이 뭡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어디서부터? 후렴부터.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가사와 가사가 연결하고 음악적인 스타일이 맞고 물 흐르듯이 곡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찬양 인도하는 거 어느 절정 부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행기가 경락고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활주를 통해서 달립니다. 달렸을 때 비행기가 역할은 뭡니까?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뜨려다가 다시 경락고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가사와 가사가 연결되고 음악적인 스타일이 맞게 된다면 멘트가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곡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멘트법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멘트는 가급적이면 없는 거 좋습니다. 인도자 철칙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도자는 지나친 설교를 배제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30분 찬양 인도하는데 6, 7곡에도 대부분인데 4곡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말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인사할 때만. 안녕하세요. 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만 하고 하나 끝난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뭐합니다. 그러면서 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곡과 그 곡이 가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도자는 지나친 신곡을 배제하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안다고 해서 그 곡만 막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의 철칙은 눈높이에요. 눈높이. 그 교회의 상황의 눈높이에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돼요. 그 교회의 음악, 그 교회의 그 찬양의 수준이 나의 등 뒤에서가 최고의 수준이라면 나의 등 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교회가 찬송가였다고 하면 찬송가부터 출발하십시오. 찬송의 곡 선택의 가장 텍스트는 찬송가예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동일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눈높이. 그럼 영감 있는 곡은 뭐냐? 방금 나온 곡에도 영감 있는 곡이 있어요. 부르기 쉬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노래하는 거예요. 보혈, 십자가. 부르기 쉬워야 된다는 거. 이거 유념하십시오. 부르기 어렵다 그러면 암만 좋은 가사를 할지라도 전달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뭡니까? 멜로디? 아니에요. 감성? 아니에요. 지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그 흐름의 멜로디 은혜 받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멜로디 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레미파, 레미파, 도레미파솔에서 파음계에서 레미파 음이 반복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좀 찡한 것이 있어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거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가사, 즉 하나님 말씀이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더 좋고 부르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곡을 많이 가르쳐준다면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불렀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음 주 또 끄집어내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끄집어내고 새벽 기도를 만약에 곡을 뽑는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곡을 뽑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제 키로 불러서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3도 정도 내려서. 만약에 D 메이저라면 A 정도 음을 낮춰가지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경건한 찬양을 하는 거 좋아요. 청소년은 뭡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 청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복음적인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해당되는 걸 가지고 청소년과 청년의 곡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장년은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은혜로운 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 찬양, 장년들이 너무나 애용하고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찬양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찬양, 그죠? 네. 그 예수님 찬양을 그냥 8비트로 한 거하고 4개로 하고 하는 거 어떤 건지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 여기
이게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일이에요. 네, 레귤러 합니다. 레귤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거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응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케이. 자,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 함으로 젊은이들과 장년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같이. 음악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살아계신 주, 창조주, 하나님 등등 해가지고 장년들이 좋아하는 거,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동일하게 안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야 예배는 어떤 곡일까요? 철야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확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곡을 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복. 가급적이면 앞부분 172장부터 184장, 200장 안폭에 있는 그러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배 찬양은 철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그 교회가 경배 찬양도 수용할 수 있는 철야라면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가랑비에 옷 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치 못 차게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악보를 프린트해서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그 곡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잊어버리려면 또 꺼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안다면, 그러한 것이 그 곡이 경배 찬양이라면 자연스럽게 철야에도 그 곡을 꺼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멘트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멘트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멘트는 물론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멘트라는 것은요, 어너스먼트는 그 영어식 표현이 일본식 표현으로 멘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멘트는 그 상황에 따라서 멘트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인사말이라든가 어떤 곡을 설명한다든가. 그럼 멘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뭔데요? 멘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첫째, 참여 유도가 있습니다. 즉 곡을 같이 참여할 수 유도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것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런 경우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뭡니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주제를 부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은 겁니다. 사랑이나 예화를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이 찬양합시다. 또한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가사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가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라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합시다, 손을 듭시다, 박수 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지시 기능이 있습니다. 멘트 방법에는 성구, 즉 성경 말씀을 읽는 멘트 방법이 있고요. 예화를 드는 멘트 방법이 있고, 가사를 해주는 멘트 방법이 있고, 노래 멘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멋진 하이 테크닉 멘트 방법은 노래하면서 하는 멘트 방법입니다. 이거는 고도의 테크닉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잘하면 훌륭한 멘터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찬양 인도자는
회중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훈련된 음악 사역자를 가리켜 찬양 인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의 자격이 있어요. 첫째, 찬양 인도자는 구원의 감격을 소유해야 된다.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는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자야 된다. 두 번째, 찬양 인도자는 그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 찬양 인도하는데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이 생각나면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편 24편 3절에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 인도자는 음악적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적인 자질이 있으면 그 음악적인 것과 영적인 요소를 잘 가미해서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다고. 타미 오커라는 미국의 찬양 인도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탁월한 음악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에반젤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음악으로 그들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도자는 음악적인 실력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찬양 인도자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안내하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십이 언제 폭발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 폭발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찬양 인도자는 분명한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곡 선택하는데 바른 곡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한 것이 기본된 가운데 찬양 인도자의 그 원칙이 있다면 지나친 설교를 배제해야 되고 지나친 신곡을 배제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흐름에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랑케너리가 호산나 인테그리티 사역자 랑케너리가 1997년도에 국내 와서 사역했을 때입니다. 횃불회관에서 자기의 그 밴드와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그가 지저스 만든 작곡 지저스 얼라이브는 살아계신 줄을 막 찬양하는데 한국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열심히 자기보다 더 열심히 찬양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딱 멈춘 다음에 랑케너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보다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에 다가갔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볼 때 당신은 찬양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할 때. 그리고 좀 갔더니 어떤 형제를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형제하고 자매를 앞으로 딱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습니까? 묻게 되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저희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졌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계십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어떤 한 형제는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들어온 입구에 들어오다가 어떤 형제가 김명식인가 강명식인가 기도 편지를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안 받았대요. 그런데 찬양 가운데 내가 그 거짓말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했답니다. 지금 나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두 분이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랑켄리는 자기가 준비된 그 콘티에서 다른 곡을 하려다가 그 곡을 안 하고 목마른 사슴부터 이와 같은 때부터 찬송까지 해서 한 20분간 인도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렇다. 찬양 인도자는 성령의 흐름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곡은 다 선택됐는데 갑자기 곡을 바꾸려 한다. 그럼 곡을 바꿔야 됩니까? 인도자 그래요. 성령께서 이 곡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급한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은요, 성령 하나님은 준비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어진 콘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역사하십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인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인도자의 자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요. 두 번째, 일주일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분을 아는 작업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회중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예배 중보 기도자를 세우십시오. 여섯 번째,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 예배 인도자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여덟 번째, 권위 있는 자에게 충성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목사님과의 팀워크를 잘 맞추기 위해서 권위 있는 자에게 충성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해 못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돼. 아니에요. 이해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나가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찬양했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 좌절에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 번째,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팀원 관리는 어떻게 할까? 성경에 기반된 가운데 운영하십니다.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리고 인도자와 그 연주자, 즉 평신도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명령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하는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연습하고 한 팀으로 함께 한 공동체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정직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팀원은 어떻게 뽑아야 되나? 팀원 뽑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베이스 기타 누구 주자 필요한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잘 훈련된 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모집 광고를 사용하시고 오디션을 통해서 음악적인 자질을 봐야 되고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팀원의 연습은 어떻게 됩니까? 팀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연습량이 많아져야 돼요. 새로운 곡을 익혀야 되고요. 기존 곡을 더 풍성하게 가까이 돼요. 좋은 곡이 있으면 카피하셔야 돼요. 헵시바에는 총 17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악기팀에는 6명이고 그 나머지는 보컬이 있고 그리고 웹을 담당하는 웹팀이 있고 그리고 외국곡을 번역하는 번역팀이 있습니다. 총 17에서 20명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주팀이 저와 같이 합류하고 있는데 그 연주팀이 그냥 자기들이 연습하기 전에 잠시 몸풀기 위해서 잼을 해요. 자기들 가끔. 그 잼을 여러분에게 잠깐 2, 3분간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몸푸는지 보십시오.
음악적인 교육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데 그만큼 자기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했겠다는 거였죠. 이것이 취미 삼아서 처음엔 취미를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자기 몸이 되도록 한 건데, 문제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나 남겨놓은 건데, 교회가 그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됩니다. 내가 올 여름에 집회차 갔다 온 교회가 충현성교회, LA에 있는 충현성교회였습니다. 충현성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지금의 찬양은 옛날보다 훨씬 뒤떨어졌어요. 옛날은 어떤 거였냐? 그 실력이 있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잔신부는 다 시켜먹고, 진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대우를,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환멸을 느끼고 나간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 아이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제이콥이라는 탐욕과 같이 사역하는 그 친구도 그 충격교회 출신이었고, 거기서 열심히 찬양 운동을 했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그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돈을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갔던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을 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결론적인 얘기인데, 인도자에 대한 처우가 계산되어야 된다고 봐요.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인도자를 그냥 앞에 잠시 찬양하고 끝나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를 안내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큼 흥분된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9년째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 통해서 무진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한 것 같아요. 제가 9년 동안 지낸 동안 오 목사님 방에 불러가지고 야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육자는 많이 불러갔죠. 저는 지나본 이유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은요, 그만큼 주님께서, 오 목사님께서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타를 친다고 해서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마시고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도록 먼저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대우를 하셔야 돼요. 학교를 다닌다면 학비를 약간의 보조를 해준다든가, 쌍방에 오고 가는 그 기쁨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필요해요. 전문인.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개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이 해야 할 그 방향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뭐냐면 적극적인 예배자로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인도자가. 적극적으로 믿음과 열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예배자라 하면요, 밴드에 맞춰서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 예배 인도자의 그 선포에 맞춰서 반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표출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예배자다. 그래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뛰고 싶으면 뛰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고 싶으면 엎드리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자가 교육자라면 찬양 인도하고 다른 부서 파트 맡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미국의 찬양 인도자를, 내노란 찬양 인도자 보면 거의 다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찬양 인도자 필요하지 않아요? 야,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신하겠나? 우리는 교육자금 좋겠는데. 알아요. 왜? 그 예산 안에
한 부서 더 맡겨서 활용하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평신도를 잘 경영하면 그것만큼 또 좋은 건 없어요. 그들에게 페이를 많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평신도와 같이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 목사님 마음을 읽고 좋은 곡을 선택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를 안내하는 것이 매주일마다 있다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움들이 있다면 예배가 살아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후원해 주는 것. 악기를 사달래서 다 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마트 레드맨이라든가 팀 휴거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타면 워커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젊은이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떡잎을 탁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순에서 탈피하시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한 연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한국에는 세계를 흔들 만한 예배 인도자가 없을까? 미국이나 유럽은 다 있는데 왜 한국은 없을까? 만약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후원한다면 한국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인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부흥이 꼭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변방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방이든 서울 외곽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이 그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름 부으실 거고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교회를 향하여 밑에서 차를 몰고 올라오는 같이 예배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배 형식은 변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을 탑니다. 지금 부흥이란 찬송이 예전만큼 많이 불러진 거 봤습니까? 물이 바다다 품 같이 옛날처럼 많이 불러진 거 봤습니까? 많이 안 불러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행을 탄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배 패턴도 유행을 탈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모든 워십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변함없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행사를 기뻐합니다. 예배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콘티가 어떻게 되고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되고 멘트가 어떻게 되고 음악적인 스타일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나 적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찬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컨대 어제나 오늘이라 동행하신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종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교회마다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교회마다 찬양팀이 발전하기를 소원하는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는 가운데
각각 그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찬양팀이 멋지게 발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훌륭한 주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그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작품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눈 얘기는 몇 주 해도 될까 말까 한 얘기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서대로 교회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열매들이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찬양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굳었던 몸들이 풀어지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에게 좋은 목소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곡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곡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곡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안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얘기 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그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